잠언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당히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설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물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라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달았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참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살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계속됩니다. 이 잠언서 끝날 때까지 지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구구절절히 한 절 한 절을 풀어내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들과 뜻이 있으니 이게 좀 한마디 하면 두세 마디 정도는 좀 알아듣는 게 참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을 듣다 보면 말을 하기 전에 움직이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애들을 키우는 원리가 아니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럼 또 뭐라 그럴까? 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으니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건 발이 빠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장이 시작되면서 지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혜는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6장을 충분히 읽어보시면 지혜는 말로만이 아닌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또 게다가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되고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바로 말을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말은 너무 잘하는데 삶으로 몸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살아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따라서 오늘 잠언서 6장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할 때 말의 원리가 아니라 몸의 원리다라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혜는 말을 잘하는 데 있지 않고 지혜는 곧 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듣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듣고 그게 이렇고 저렇고를 이야기하고 떠벌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듣고 이제는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적용을 잘 해보시면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아이들이 온 몸으로 아파내고 나면 한때 키울 때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한참 클 때 아주 호되게 아프고 나면 애가 성숙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뭘 알아버려요. 뭐 하나씩 알아가는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부모가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가르쳐줘서 알다기보다는 그때는 온몸으로 체득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내는 겁니다. 지혜는 말로 아니요, 몸으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실제로 움직여요. 여러분 되게 우습게 보지요.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손가락으로 지시하고 자기는 쑥 빠지고 중요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는 쏙 빠졌다가 일이 마무리될 쯤 되면 쭉 나타나가지고 괜히 목소리나 높이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말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몸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의 원리는요, 자기가 말을 하는 이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가 말을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나오는 원죄의 원리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원죄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그럼 그걸 들은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죠. 자, 이제 이전 측면에서 6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구절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라고 나와 있어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지혜는 몸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지혜로운 자라는 특징은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67가지. 꼭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하는 자들이 있고 한쪽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하는 자들의 차이를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67가지 적어놓은 게 뭐냐면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누구라?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잠언서에서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예전에 제가 다말, 암놈, 압살롬 때 다말을 범하려고 했던 암논에게 다말이 뭐라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곁길로 간다, 떨어져 나간다, 도망간다 이런 뜻이에요. 엉뚱한 짓 한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꼭 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행하는 자들, 듣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리다. 지혜는 그래서 말의 원리가 아니라 몸의 원리로 직접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6장, 그것은 행함의 원리, 몸의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부지런히 빗자루 들고 휴지 줍고 닦는 사람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주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예? 예. 천국은 화장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도 있어요. 말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말이에요. 적용된 말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7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계속해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7장에서는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7장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음녀가 나와요. 음녀라는 존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음녀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릇된 선택을 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단순한 선택을 넘어서 우리를 미혹으로 넘어서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뭐냐? 그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 지혜는 뭐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지혜는 6장에서는 몸의 원리라 그랬죠. 7장으로 넘어오면 우리의 삶에 유혹이 들어오는데 그 유혹, 음녀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유혹,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지킬 걸 지켜내는 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단호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거기에 혹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지킬 걸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여기 음녀라고 기록된 성경에 히브리 원어는요. 히브리 원어로 주루라고 합니다. 주루. 음녀가 주루라는 뜻인데 이건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음녀가 너한테 유혹을 해가지고 너를 그 길로
너를 음료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쓰러지게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음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주루라는 데 뜻이 뭐냐 하면 곁길로 가다, 이탈하다, 벗어나다, 물러가게 만들다, 배반하게 만들다, 이상하게 만들다, 다른 사람 만들다, 외인 만들다, 타인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이게 바로 유혹이에요. 근데 이 지혜는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건 단호함과 결단이 아니고요. 그걸 지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성경의 솔로몬은 자기가 직접 살아온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데, 아, 이게 곧 지혜였네? 이게 곧 지혜였네? 근데 그 지혜라는 게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으로부터 왔으니까 절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켜내는 겁니다. 몸으로 직접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고, 아, 그게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고 그 사람한테 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요.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지혜롭다라는 말은 듣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다, 드러낸다, 이 말에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 내려놓는 순간 이방의 여러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 그 여인들의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곁길로 가게 되죠. 그게 음녀라는 거예요. 와이프가 아니라 음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솔로몬 이후로. 그러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듣는 것을 훈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은혜롭게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돼요.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한 게 전도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인 듣는 마음을 놓고 다른 걸 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죠? 헛되다. 헤벨. 다 입김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인 걸 내가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넘어갔구나.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은 전반부 삶에서 수천 편의 잠언을 기록한 걸 보고 지혜롭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어리석은 길로 갔다가 뭐 하는 거죠? 다시 돌아온 이 모습이 하이라이트예요. 아니라는 걸 알고 돌아오게 됐잖아요. 삶으로 살아내서 틀렸다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나단한테 이 죽일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게 바로 당신이여라는 지적을 듣고 바로 무릎을 꿇었잖아요.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 내가 어리석은 인생, 헛된 인생인 걸 모르고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하여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 돌아오는 것. 저는 이걸 진짜 지혜라고 보고 싶어요.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곁길로 갔다가 주루에 의해서 넘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정말 진짜 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유혹과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게 진짜 지혜다. 이런 거예요. 그럼 목사님 넘어가면 어떻게 그게 멍청하고 아니요. 넘어갔어도요. 돌아온 걸 지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회개. 그러면 그 회개가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다른 말로 지혜의 영을 주사. 지혜로운 거예요. 돌아오는 게 지혜로운 거죠. 자, 6장에서는요, 지혜는 몸의 원리라고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7장에서는요, 음녀와 같이 우리를 유혹할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걸 지혜라고 그럽니다. 8장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는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해요. 값어치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8장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내용상 값어치와 가치가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혜라는 걸 이용을 해서 뭔가를 좀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좀 지혜롭게 해 주셔서 요 지혜로운 녀석이 좋은 직장을 갖고 이 사업을 운영하며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시는 여러분 지혜는 그런 걸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당히 하드 트레이닝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식대로 이해해왔던 거를 성경이 지금 다 껍질을 벗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송진 나올 때까지 그 안에서 진이 나올 때까지 껍질을 죄다 벗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했고 우리 방식대로 이해해왔던 것들을요 다 벗겨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얻어내거나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8장이 말하는 잠언서 8장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그걸 얻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지혜라는 걸 얻어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어떠한 이익이나 가치를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게 값어치 있는 거라면은요. 그걸 위하여 뭐 하는 거죠?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뭘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기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벌을 준다거나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면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시면 내가 쥐고 있었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걸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걸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얻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걸 이용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지혜가 아니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 가치를 지불하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듣기 위해서라면요. 무슨 가치를 어떤 가치라도 지불해서 꼭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양쪽으로 애들 다 걸려가지고 4, 5kg 심지어는요 7, 8kg, 10kg까지 가까이 되는 데를 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내지는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감리교회는 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며칠씩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천막 쳐놓고 거기서 밥 먹으면서 계속 말씀을 며칠씩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 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사경회라는 말이 아주 퇴색이 돼버려가지고선 죄송한 얘기지만 말씀 얘기만 하면 진짜 사경을 헤매가지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거 들으러 애들 걸키고 엎어가지고선 그것 들으러 가고 그 말씀 들으러 가고 배우러 가고 막 그랬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지혜는 뭐다?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듣기 위하여 그 가치를 얻기 위하여 나는 내 가치를 지불하겠다는 거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뭘 얻어내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그 가치를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요 6, 7, 8, 9 이제 뒤로 나올 내용들의 좀 핵심적인 내용으로 중간에 결론을 좀 내버리면서 쐐기를 탁 박아버립니다. 지혜라는 게 뭔지 여러분께서도 그렇고 이 성경을 읽는 이들도 그렇고 오해하거나 자기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지혜란 뭐냐? 9장 10절에서 정확하게 쐐기를 박아버려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지혜는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외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걸 경외하는 거라고 그러죠.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바로 좀 뒤로 얘기도 했어요. 그분을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잘 보시면은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렵고 존경하면요. 그분을요. 알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어찌 되었든 지혜는 뭐냐? 지혜는 몸의 원리로 살아내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뭐냐? 유혹이 왔을 때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하면 지혜라는 걸 이용을 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가격이나 가치의 개념이 아니라 지혜를 얻기 위하여 가치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요. 그분을 듣는 것이다. 라고 9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6, 7, 8, 9장이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에게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 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아마 잠언이 끝날 때까지 제가 이 축복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지혜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지혜가 뭐냐 끝나면 진짜 사랑이 뭐냐 해가지고 아가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지혜가 무엇이냐? 지금 오늘도 우리는 6장부터 9장까지 설명했으니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성경적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우십시오. 제가 이제 얘기 이렇게 할 만하겠죠? 예.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또 지혜를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름만 지혜 붙여놓는다고 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 곧 말씀하셨으니까 경외하며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이다. 어떻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놓은 성경 66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들, 아니 지혜 그 자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그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겠습니다. 라고 이미 여러분 복되게 하셨습니다. 예, 말씀으로 복되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살아내시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오늘도 복된 날 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